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 아비멜렉의 그 악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되기를 원했다고요? 예,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 이 아비멜렉 스스로 생각하기에 왕이 되려고 보니까 몇몇 이 걸림돌들이 있었는데, 그 걸림돌들이 누구였냐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품어서 그만 결혼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자녀가 무려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다 보니까 자기가 소위 말해서 정실 부인의 자녀도 아니에요. 자기는 첩의 자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면 이 70명의 형제들이 분명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들도 다 왕이 되고 싶을 거라고 그냥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정말 추악한 죄악을 그가 계획하는데,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자기의 형제 70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남도 아니고 피를 나는 형제들이요. 계획만 가지고 있어도 너무나 정말 참혹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비멜렉은 너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자신의 이 악한 계획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아침에 형제들을 공격하여서요, 하루아침에 형제 70명 중에 무려 69명을 살해합니다.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요담이 이제 나중에 그 아비멜렉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이 되었어요? 형제 69명을 죽이고 난 후에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이 세겜의 이 아비멜렉의 악한 의도에 동참했던 자들이 있었죠? 아비멜렉 혼자서는 69명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하기에는 명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줄 이 악은 항상 그래요. 악은 항상 혼자 하지 않습니다. 악은 항상 누군가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악이 무서운 거예요.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세겜 족속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악한 일을 하고 결국에는 그가 왕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요담이 이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요담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세겜 마을에 있는 산 2개가 있었죠? 그 산 중에 하나가 어디였습니까? 축복의 산. 그리신산에 올라서 무엇을 퍼붓습니까? 그 축복의 산에 올라서 저주를 퍼부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언에 가까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담은 도망가요.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자, 요담의 저주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요, 결국 요담의 저주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약한 계획에 동조하였던 세겜 족속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만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는 됐어요, 안 됐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왕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왕을 했습니까? 3년을 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구절은 정확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디에 왕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 아비멜렉의 왕이 되려면 몇 지파를 다스려야 돼요? 뭐 12지파 다 못 다스리더라도 적어도 한 과반수 이상
그럼 뭐 7지파 이상은 다스려야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 구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통치에 이렇게 인정했던 부족은 2부족밖에 안 됩니다. 12부족 중에 세겜과 밀로. 밀로는 사실 부족이라기보다는 족장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자신이 무엇이 되었다는 착각 속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착각 속에 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3년 후에 이 요담의 저주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자, 이제 이 심판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 악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구절만 보면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느 부분이 조금 마음에 좀 불편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좀 불편하셔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자,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세요? 지가 왕이 되는데 왜 배반을 해? 요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배반하게 되는지 그 뒤에 내용이 나와요. 자, 이 구절에서 사실 제일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따라볼게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지금 악한 영을 보내신 게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는 분이십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가지고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읽을수록 좀 불편하십니까? 아비멜렉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악한 영.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악과 선을 주관하시면서 때로는 무슨 일도 보내시는 분처럼 보여요?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주관하시는 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좀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쳤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에 있는 힌트를 이해해야 돼요. 좀 힌트가 보이십니까?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요게 힌트예요. 요게. 이걸 이해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의 죄악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아비멜렉 같은 죄인, 무지한 형제 69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3년 후에 아니면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너무 잔인무도한 죄인이 이 범죄를 저지른 자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당장 심판하기를 원해서요, 한 50년 정도 있다가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사실은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들이 범죄를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들은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여도 누구 하나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박할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형제를 살해할 때도 몰래 들어가서 그 형제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사로잡아서 반석 위에서 그들을 처단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형제 69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 일일이 잔인하게.
저지른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은 사실 즉각 심판하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몇 년을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3년을.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3년이나 그가 왕노릇할 수 있게 하셨을까? 이왕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거면 바로 심판하시면 우리들의 마음에 더 흡족할 텐데. 얘기할 기간을 준 거 아비멜렉도 회개할 기회가 필요합니까? 아니야? 아비멜렉 같은 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69명을 죽였는데 죄 없는 자를 이번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이 범인이 일지도 모른다 뭐 잡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크게 공분하였습니다. 공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른 것이 더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면서 말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까지 저렇게 정말 감옥 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저지른 죄악은 정말 참아보실 수 없는 끔찍하고 슬프고 두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몇 년을 잡는다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품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에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죠? 하나님이 분명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고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온 우주의 유일한 일이었어요. 누구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즉각적으로 그들의 무엇을 선포하실 수 있었어요? 심판을 선고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사실은 당장 그 심판으로 아담과 하와가 멸망할 수도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900살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와 같이 대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것뿐만입니까? 정말 끔찍한 죄악이 바로 벌어졌죠? 가인이 누구를요? 자기의 형제 아벨을. 무슨 이유 때문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아벨이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정말 엉터리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벨이 어느 날 가인에게 가서 약 올렸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이죠. 내 재산은 하나님이 받아줬는데 형 재산은 안 받아줬지 약 오르지 이랬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없어요. 아벨은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였죠. 오히려 예언의 시내는 아벨이 가인이 옳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아벨을 가인이 무엇하였습니까? 쫓았어요. 근데 가인은 얼마나 뻔뻔했는지 그렇게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도 똑바로 고개 들고 세상을 살아갔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까?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이 어디 있냐라고 무엇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한테 증표 주세요. 그래서 혹시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나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증표 내밀어 가지고 내가 좀 목숨을 연명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말을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증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가장 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노아 홍수를 보면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의 그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입을 다물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죄악이 정말 극심하였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절규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무쳤는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칼을 들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만나는 모든 죄인들을 치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보냈냐면요, 노아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당장 심판해도 부족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을 방주를 짓게 하냐면 무려 120년을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들은 사실 당장 심판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들인데 120년을 심판을 받아요. 아니, 기간을 주세요. 근데 그들이 120년 동안 더 놀라운 사실은 120년 동안 회개한 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물로 심판받게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당시에 얼마나 이 니느웨의 이 죄악이 가득했는지, 이 당시의 문서를 보면 니느웨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피해서 도망갈 정도로 정말 이 죄악이 가득한 성이 바로 이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니느웨 성은 당장 심판받아도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냐면 요나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회개하라고 좀 얘기 좀 해볼래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한다는 것은 도저히 머릿속에 상상할 수 없고, 실제로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지만 죄인의 눈으로 볼 때도 그들은 당장 무엇 해야 돼요? 당장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요나를 굳이 불러내십니다. 3일 동안 요나와 씨름하셔가지고요, 3일의 기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요나를 데리고 와서 거기다 데려다 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가 회개해버렸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장 심판받아도 되는 그 니느웨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시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제가 오늘 하면은요, 오늘 설교 시간 다 가도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가장 오래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냐면 6,000년 동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의인입니까? 아비멜렉이 3년을 받은 것, 사실 그것 가지고 의아하게 여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땅히 구원에, 그리고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들의 형편을 볼 때 감히 우리의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태하고, 우리는 너무나 방만하며 방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10분지 1, 만분지 1도 살아가지 못하는, 사실 우리도 아벨멜렉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늘 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도요? 아무도. 저도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저는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살게 하셔요. 사실 저도 당장 심판받는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의 신앙이나 저의 삶이 어떻게 구원에 합당할 정도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주장할 정도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무엇 하시냐면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이거 참으실 때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이거 참아주시는데 얼마나 그분의 정말 그 안타까운 심정이 사무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분의 품성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이지만 아무도 멸망하기를 못 참으셔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성이었냐면 아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름이 남았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지금도 소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소돔 사람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정말 아주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셔도 되는데 심판 사절단을 마련하십니다. 이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절단을 보내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무엇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한 말이에요. 그 성에 의인 몇 명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이거 아브라함이 한 말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말을 하지 않으시고 네 말이 옳다라는 것은 그게 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뜻이거든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그 몇 사람을 찾으러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지금 이 사절단을 보내는데 정말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샅샅이 뒤진 결과 없었죠. 그나마 누가 있었어요? 그나마 롯과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창세기 읽어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을 보면 롯과 가족들도 사실 거기에서 뭐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착각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 의로웠는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겼냐라고 그래요. 아니 롯과 가족들만 따져봐도 몇 명은 됩니까? 뭐 5명에서 10명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 성을 살려야 되는데 왜 롯과 가족들만 쏙 빼놓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심판하실 계획이었다? 아니에요. 그나마 몇 명 도망 나왔냐면요, 5명도 안 되고 4명 도망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아내는 뭐 했어요? 도망가는 도중에도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봤고요. 그렇죠? 도망가는 그 세 명은요, 도망가서도 무엇했냐면 하도 무서우니까 굴을 파고 사는데 이 굴을 파고 사는 동안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저질러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이들이 의인인 것이 결정된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원치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까봐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결국에는 혹시가 결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래 그러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답을 한번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3년을 참으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악한 영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자, 욥기 2장 1절은요 정말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장입니다. 왜 특별한 장이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땅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건 욥기 2장밖에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누구도요? 마귀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기록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도 있는데 어떤 존재도 있어요? 사단도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반대로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기회를 더 주고
은혜를 베풀고 싶으신데 마귀는 그걸 대적하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앉아있는 마귀가 뭐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지금 투덜투덜 대냐면 하나님 너무 기회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나 보내셔요. 빨리 나 보내셔요. 내가 지금 가면은 아주 그냥 본때를 내가 모여가지고 저들의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받게 만들 테니까 빨리 나 보내셔요. 죄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회 줘선 안 됩니다. 빨리 지금 나 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왜 여기저기 다녔냐면은요, 마귀가 멸망하고 멸망시키고 심판하려고 말이죠, 아주 혈안이 돼서 어떻게든지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거 연구하고 다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욥이 완전한 자입니까? 욥이 완전한 자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보고 계셔요? 이렇게 대단하게 보고 계셔요.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신 줄 아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보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냐면 욥처럼 보고 계셔요. 네가 정말 땅을 두루 다니고 있는데 가서 그 사람을 보았느냐? 그렇게 믿음에 신실하여서 나를 믿고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받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삐쩍냅니까? 여기에 대고요?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게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뭐하여? 자, 하나님을 충동하는 자 누굽니까? 마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는 자를 계속해서 마귀가 끝이 있게 지독하게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니에요. 욥 뭐 해야 돼요? 욥 심판해야 돼요. 욥 고통 줘야 돼요. 욥 괴롭혀야 돼요. 하나님 좀 잘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하나님 그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 마귀는요, 욥이 뭐가 의로워요? 욥이 지난번에 그런 마음 품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욥이 지난번에 그렇게 행동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치세요. 빨리 치셔요.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여기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던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예요. 끈질기게 쉬지 않고 지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예요. 참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헐뜯어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마귀는 우리는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을 의롭게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은 저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거짓이라는 것을 아주 당당히 드러낼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귀가 이렇게 참소할지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회를 끝까지 받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심판받는 자들과 멸망하는 자들.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대의 사람들, 아비멜렉은 그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셨어요? 3년이나 주셨어요. 3년 동안 마귀가 밤낮으로 참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 사람의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가 지금 범죄를 얼마나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라고 밤낮 참소했어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3년을 붙들고 계셨는데
결국 누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놓아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결국 밤낮 참소한 결과로 아비멜렉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까? 마귀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어요? 그에게 몇 년을 주는 것이었어요? 3년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강팍함은 결국 누구의 심판 아래 놓이게 돼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와 같은 영향력 아래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장면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맹세하셔요.